맞아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 보시면 나 보여? 예. 그건 안 보이네? 네. 잠깐 과 대표님 잠깐만 이렇게 되겠어요? 예. 먼저 한쪽으로 약간 그러긴 하는데 괜찮아요. 그 정도면. 됐어요. 아이고 우리 예, 딱 성경반이 이제 금방 마쳤는데요. 우리 교회 행정과 목회인데 교회 행정인데 우리 3학 1학기 두 번째 강인데 이게 조금 많이 쉽지는 않군요. 실시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와이파이가 이제 잘 안 됐는데 한번 모바일 데이트를 해보는데 좀 오류가 많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양해 구해 주시고 오늘 혹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한번 정해진 시간 좀 짧게 마칠게요. 한번요. 우리가 먼저 교재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3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목의 교과목이 뭐죠? 교회 행정. 교회 행정. 교회 행정하면은 성경하고 교회 행정하면 여러분이 딱 와닿는 게 뭐예요? 아유 복잡하다. 행정 아우 조직 복잡하고 딱딱한데 근데 엄청 재밌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든 교회 행정을 공부하든 이걸 뭐 딸딸 외우고 암송해서 전혀 안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요리할 때 배워서 하잖아요. 요즘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각 셰프들이 해놓은 거 딱 보면은 소금 몇 그릇 아니면 또 뭐 얼마 쓸고 다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10년, 20년 그렇게 한다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익숙해져요. 그렇죠? 음식을 만드는데 익숙해지지 성경 이런 것도 어느 날 우리가 눈에 들어온다. 아, 성경이 보이는구나. 이런 조직 행정도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막 열심히 막 공부해서 그게 아니고 아, 이런 거구나. 저랑 공부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교재가 교회 행정과 목회죠. 교회 행정과 목회. 교회 행정과 목회인데 이게 권우서 우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감독을 역임하셨던 우리 권우서 목사님 지은 건데 책은 좀 오래됐습니다. 저도 한 도댓 권 책을 구했는데 제일 이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분량들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교회 행정의 교과목, 교회 행정과 목회를 보려면은 먼저 전체를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죠. 전체는 여러분이 목차를 한번 볼까요, 한번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은 전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는 나오죠. 한 7페이지쯤 보면은 교회 행정과 목회라고 하는 이런 큰 책 제목에 1부, 2부, 3부로 나눴어요. 이 책이요. 그래서 분량이 큰데 1부, 2부. 그럼 1부는 뭐예요? 교회와 교회 행정. 또 2부는 교회 행정의 실제인데 일부 교회와 교회 행정을 또 5으로 구분해서 이 책이 구성됐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2부의 교회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1장부터 12장으로 공부됐어요. 이걸 한 학기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다 보면은 이 교회 행정이구나. 그래서 일부 교회와 교회 행정의 1장부터 5장까지인데 1장에는 교회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한번 우리가 하자는 거죠. 2장은 교회 행정에 대한 정의와 원리, 교회 행정의 정의가 뭐냐, 교회 행정의 원리가 뭐냐. 3장은 교회에서의 행정, 4장은 교회 관리, 5장은 교회 행정의 그 이론이죠, 여러분요.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분량을 공부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제1부에서 교회와 교회 행정이다. 교회와 교회 행정인데 지난번에 쭉 살펴보았는데 한번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넘어갑시다. 한번요.
자, 1장의 교회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해에 의해서 지난주에 그 정원사의 그 비유, 그 엘빈 린그렌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자를 정원사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었다 했을 때, 한 정원사가 한 그 정원을 잘 가꾸느냐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원이 아름다울 수가 있고 망가질 수가 여러분 있죠. 그러면서 정원 그 막 꽃들이나 나무가 있는 이 정원을 망가지게 하는 비결은 막 멧돼지가 와서 막 그냥 쑥대밭 망가지겠죠. 그러나 무관심하면은, 집에 꽃을 갖고 왔잖아요. 관심 있고 사랑 있는 것만큼 꽃들이 오래 살아줘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무관심하면 꽃들도 나에 대해 무관심해. 그냥 시들어버려.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교회 행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줬는데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교회 행정이 진짜 필요해요. 교회 행정은 성경은 아니야, 말씀은 아니야, 설교는 아니야.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많은 다양한 크리스찬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조직과 행정이 어떻게 바람직하냐, 또 성경 근거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아까처럼 잘 관리하면 좋은 정원이 될 수가 있어요. 화초가. 근데 조금만 무관심하면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죽게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주인이 어떤 이제 일을 맡겼는데 완전히 게을렀어요. 그래서 망쳤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오늘 말하면 해고되고 빼앗을 입장인데 뭐라겠죠? 이 농부가 뭐라겠죠? 한 해만 내게 좀 시간 달라. 그러면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가꾼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또 우리가 때로는 뭐 청소년들, 뭐 교회 학교, 아니면 어느 부서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맡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한 조직과 어떤 행정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처럼 영양을 공급해야 돼.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때는 소독을 하지 않고, 나무를 다듬지도 않고, 또한 따뜻할 때 더울 때 관리하지 않고, 그럼 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원지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가꾸겠다. 우리 행정을 그런 쪽으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환경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의 나무가 잘 자라는 것도 거름을 주고, 뭐 공기, 온도,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면서 그렇듯이. 그래서 엘빈 그 린그렌은 모든 목회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교인을 위해서 다음같이 여러 가지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13페이지 맨 위에 지난번에 공부했죠. 첫째는 영적인 성장과 갱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을 통하여 봉사하며 청지의 직분을 완수하는 것. 세 번째는 목회자의 책임감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사회적, 육체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 그러면서 이런 기회들을 마련하는 모든 노력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거지만은 어떤 분은 아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구조와 행사 설정,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목회자의 세 가지 역할을 잘 인지해야 된다. 목회자가 되려면은. 그 중에 첫째가 뭐라겠죠? 예언자적인 그 역할이 있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사제적인 역할이 있다는 그 사실이죠. 또 세 번째는 왕과 같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올마라면 목사인 우리에게, 또 신학생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예언자적인 이런 역할, 또 사제적인 그런 역할, 또 한 가지는 뭐라겠죠? 왕 같은 그런 이런 역할. 여러분, 그 목회자에 있어서 세 가지 그 역할을 인지해야 했는데, 예언자적인 그 역할이라고 하면 뭘까요? 예언자적은 뭐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때는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이제 방향을 이제 좀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럴 때는 막 카리스마적으로 예언자식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죄에 대해서 순종, 불순종, 또 천국, 지옥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사제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뭘까요? 마치 목자가 양들을 잘 케어하듯이 사제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양들로 하여금 성들로 하여금 이 조직 구성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위로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성도를 그렇게 잘 케어해주는 사제적인 그러한 사명이 우리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죠. 왕 같은 그 역할은 뭘까요? 왕 같은 역할은 어디 보면은 독재적인 왕과 같이 군림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한 여러 가지 자원을 현명하고도 효과적으로 관정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는 또 왕권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에게 한 양을 목장을 맡겼어요. 그러면 외부에 누가 침입해 오면은 왕권을 가지고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때는 사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케어도 하고 잘 돌보고 용서도 해주고 해주면은 어떤 외부적인 공격 막 우리 시스템을 막 망가뜨리려고 해. 그런 때는 그냥 양처럼 그냥 에이 우리는 겸손해요. 그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왕 같은 그런 어떠한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관리, 조직, 활동, 훈련 등으로서 오늘의 상황에서 본다면 행정에 대한 그런 의미다. 그러려면은 교회 행정의 그 전제에 있어서 그 15페이지에 도표를 여러분 잘 지금부터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도표를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먼저 목회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이고 상황이 무엇일까? 세 가지 삼각형의 꼭지점이 있죠. 위에 목회, 그 다음에 왼쪽에 교회 이런 상황 이 세 가지가 무지 중요합니다. 그럼 목회는 뭐지? 교회가 무엇일까? 상황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바로 정의해야 돼. 교회가 뭘까? 왜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할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떨까? 그래서 이것들은 다 달라요. 시골교회, 개척교회, 도시교회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행정이 필요하고 어떤 조직이 필요할까? 목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이걸 살펴보는 건데 먼저 우리가 16페이지에서 지난번 설명했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삼각형. 첫째가 뭐라겠죠?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구속적 사랑의 친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 도표 하나가 또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고린도전서 12장처럼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구속적 사랑의 친교 공동체구나.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에클레시아, 레시아 한 부분에서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적 사랑의 친교 공동체가 교회 본질 속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쭉 넘겨보면은 쭉 설명했죠. 그 교회의 그 세 차원이라고 26페이지에 보면은 교회에게는 중요한 그 교회 아까 교회 본질은 뭐라겠죠?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구속적 사랑의 친교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세 차원이 있는데 예배란 차원이 있고 친교란 차원이 있고 이 봉사란 차원. 때는 교회 기능이라고 하죠. 교회 5가지 기능이 뭐냐? 교회 3가지 기능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세 차원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교, 코인노니아는 친교 공동체, 또한 봉사 또 쭉 그에 대한 설명이 그 교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32페이지에 보면은 교회의 그 기능을 되게 전통적으로 4가지 기능을 우리가 설명하면은 이 그림을 본대로 하면은 이해하기 좋습니다. 먼저 뭐라겠죠? 캐리그마. 두 번째가 디다케.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네 번째 코이노니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원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리그마,
혹은 디다케, 혹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네 개란 차원을 이게 31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케리그마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케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 케리그마. 목사님들 설교하죠. 그 다음에 디다케는 하나하나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기능들 얘기하는 거죠. 디아코니아는 이건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들. 또 코이노니아는 뭘까요? 서로 교제하고 아까 구속적 사랑의 공동체니까. 근데 이 교회의 이 전통적인 네 가지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행정 조직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 아, 케리그마,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아, 교회는 때는 디다케, 아, 교육적 기능이 있구나. 그 다음에 교회는 디아코니아 해갖고 봉사적 기능이 있구나. 그리고 교회는 또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하는 이런 공동체. 그게 이제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7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우리 지난주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뭐냐?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죠? 지금요? 교회 본질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는 몇 차원이 있다? 세 차원이 있다. 첫째는 뭐냐? 예배. 두 번째가 친교, 봉사. 예, 그 다음에 교회 세 차원을 공부했고 아까 교회의 그 기능이 전통적인 기능이 몇 개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한번 해볼까요? 첫째가 뭐라겠죠? 네, 캐리그마는 뭐예요? 선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디다케는 뭐죠? 네, 교육하는 거, 가르치는 그런 기능이 있다겠어요.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세 번째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 친교하는 거.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교회는 봉사의 기능이 있다. 그럼 그게 두 번째. 그럼 목표가 뭐냐? 목표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 지난주 쭉 우리가 한번 설명했죠. 뭐냐? 칼바르트가 목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정의한 내용을 보면은 목표의 본질은 복음의 선언, 즉 복음을 설명하고 또는 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적 설교, 즉 듣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황에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매우 명료하고 뚜렷하다. 그래서 목표의 본질은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 그 39페이지 중간쯤에 우리는 목표의 본질과 목표의 형태는 똑같은 차원이다. 어쨌든 목표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명료시킨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뭐라겠죠? 예배, 교육, 기도를 통한 신앙의 개발. 둘째는 뭐라겠죠? 가치관이나 지식의 훈련, 교회의 기독교적 삶의 실습, 우리의 삶의 상황인 세상에 대한 어떤 태도, 그리고 선교를 통한 예수의 제자화 훈련. 즉 뭐라겠죠? 삶 속에서 생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 또 불안들. 이걸 탈피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목표적인 이런 돌봄이 또 필요하다. 셋째는 뭐라겠어요? 그럼 읽어봅시다. 거기는 한번요. 시작. 선교와 복음 전도, 즉 선교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 문화의 이념, 계급을 초월하여 화합할 수 있는 친교를 확립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목표자의 그 목표의 집행 이제 목표자가 누구냐? 그 안수의 과정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설명했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은 46페이지로 가면은 여러 신학자들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그 연구한 내용들을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레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나. 네 가지 설명했다겠죠. 네 가지. 첫째는 기독교의 참 목표는 항상 성령의 활동성과 성서의 가르침을 포함해야 한다. 성서에 근거하지 않은 목표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목표는 구원과 영적 성장이 목표이다. 그래서 47페이지 도표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성경과 성령, 그리고 위에는 구원과 영적인 이런 성장. 레이가 목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해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지난번에 봤는데 앤더슨이 목회를 이해할 때는 49페이지 위에 도표해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또 화해와 계시,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우리가 응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앤더슨은 목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앤더슨은 목회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회다. 앤더슨이 정의를 했죠. 한번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화해의 그 작업자로서 그 목회의 표본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계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목회가 이루어진다. 계시는 뭐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 안 보이는 걸 보여주는 거. 계속 말씀이 계시야.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좀 깨닫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 또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아멘 하고 회개도 응답입니다. 또 이렇게 살겠으면 결단도 응답이죠. 좀 더 앤더슨의 목회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설교, 성례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시한다. 이에 반하여 인간은 뭐로 응답을 할까? 기도 혹은 봉사와 친교 또는 겸손, 증거, 청지기의 직분들을 잘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응답한다. 목회. 그러면 힐튼하는 신학자는 목회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거기 위에 내용만 봐도 힐튼은 목회를 목회 상담, 목회적인 돌봄, 목양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우리가 목양이라는 말 제일 많이 쓰죠? 목양. 목자가 양을 케어하듯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목자가 양을 케어하듯이. 그런 의미가 있고 쭉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55페이지 가면 목회에 대해서 리버라는 신학자가 또 이해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리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위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타난 복음적인 신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개혁시키고 쇄신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목회는 바로 그걸 하는 게 바로 목회지요. 어디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 인간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성도를 돌본 다음에 두 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믿지 않는 공동체에서 구원받아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캐리그가 필요하고 디다케가 필요하고 또 디아코니아 또 코이노니아 친교가 필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돌보면서 쉽게 말하면 목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때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목자가 양을 돌볼 때는 기구가 있다면 두 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지팡이,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제구. 제구는 뭐예요? 일이나 늑대가 양들을 공격할 때 그걸 방어해주고 양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때는 막대기. 그리고 양은 목자가 인도할 때 항상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푸른 초장,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쉴만한 그늘가예요. 그럼 목표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사람들이 안 믿다가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은 결국 뭐예요? 불신앙의 상태에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우리 속에 어느 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 모시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신앙은 뭐냐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계셔서 그분께 주체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제 목회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아까처럼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혹은 봉사 사역을 통해서 기능이죠. 교회 친교를 통해서 이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자 이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양을 돌벼야 되니까 자 푸른 풀밭에 딱 왔을 때 모든 양들은 야 우리 목자께서, 우리 목사님이
야, 우리 이렇게 돌보려고, 이렇게 좋은 풀을 추천하려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자가 스톱시키고 또 가자 그럽니다. 그때만 해도 양들은 더 좋은 곳이 있나 보다 하고 자기들의 그것을 이제 정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 목자는 우리를 이렇게 잘 가꾸고 돌보는구나. 풀만 먹으면 체할까 봐서. 아, 물 있는 곳으로. 그래서 풀을 먹고 물을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목자가 아니야. 또 가자. 요때쯤 되면 이제 여기저기 수글수글 난리 나죠. 이거 오늘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달달고 아주 우리를 쉬게를 못 만들어버려. 불평하게 나오는 것 때부터. 근데 목자가 아무 말도 없고 또 가자 했을 때 두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인정하면서 순종해주는 분들은 그 아주 순종해줘요. 그러나 아까처럼 울퉁불퉁 하는 사람이 그래도 거기서 이제 이탈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세 번째 갔더니 이야 거기 가보니까 세 가지 다 있는 거야. 뭐가 있죠? 푸른 풀,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 쉴 만한 그늘가가 있는 거야. 이제 거기 풀어주면서 마음껏 먹어라. 네, 풀을 먹고 물을 먹고 벌동 시편 23편처럼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쉬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자가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거기 한 번 목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던 목표자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목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영향력이 있죠. 또 조직과 행정이 좋다, 영향력이 있죠.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실하느냐, 얼마나 정직하느냐, 얼마나 친실을 하느냐가 그 다음에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 좋다, 우리에게 조직이 좋다, 아주 명쾌하다, 아주 깔끔하다.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실, 정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그 창조성을 유지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제 장거리를 가게 되는 거죠.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럴 때 오는 성도님들은 거기서 돌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뢰할 때. 거기서 리버의 이해를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목회의 이 기능과 그 내용에 있어서 세 명의 신학자가 미국에서 5천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를 그 대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파를 초월하여 목회의 기능을 조사하고 그것을 미국에서의 목회란 책에서 현대적 상황에서의 목회적 기능과 내용을 순위별로 소개했다. 몇 가지 나올까? 이게 몇 가지가? 11번째. 공개적인 목회, 상담 목회, 휘중적인 지도력 목회, 사상과 이념의 목회, 그 다음에 복음적 목회, 사귐과 예배 목회, 교파적인 전통과 연관된 목회, 공동체와 세계를 위한 목회, 9번째 뭐라 했죠? 예전적인 목회, 10번째가 율법적인 목회, 윤리적인 행동을 막 강요하는 거죠. 11번째가 뭐죠? 자금 목회. 그게 가로와 뭐라 하죠? 비전문적 목회. 비전문적이고 개인적인 목회 유형이다. 한국에서는 이 11가지 목회 유형 가운데 어느 유형이 가장 많을까요? 아마 한국에는 복음적인 목회와 율법적인 목회가 가장 많다. 아마 이 11번째 연구한 분들이 한 거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둘로 갈라진다면은 우리나라는 복음적인 목회냐 율법적인 목회냐. 복음적인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런 차원에서 막 돌보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은 율법은 정죄하는 거 아니야. 11조 하면 복, 안 하면 저주, 단답으로 줘. 그러면 이 복음적인 그런 목회의 기능보다도 율법적인 목회 기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야, 우리 목사는 카리스마 세다. 아, 그래, 말씀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어느 단계가 지나면은
이거야. 주의를 지키면은 복을 받아. 11조 하면 복을 받아. 이게 율법적인 목표라면은, 신앙생활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 나 같은 자를 어메진 그레이스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을 쏘면 11조 어떤 차원이 다를까? 다르지. 복 받기 위해 사는 거하고, 이야,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죽게 했어. 사순절만 눈물이 나니까 내 눈이라도 드리고 싶은, 이게 은혜의 목표랍니다. 은혜의 목표. 그러면서도 여기 11가지의 목표의 그 기능과 그 내용들을 연구한 분들이 한 것이, 다만 어느 부분이 조금 강하고 약할 뿐이지 고루고루 있어요. 어떤 분은 예전적인 목표가 100이라면은 80, 다 성례제를 행하고 세례식을 은혜롭게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롭게 해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그 상담을 통해서, 또 어떤 데는 자기 교파의 뭐 전통성, 여러 가지. 난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골이냐 아니면 도시냐 아니면 빈민가냐, 이게 뭐 선교지냐, 그런 것들 잘 파악한 다음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는 목회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미나 가서 어느 교회가 그랬다 해서 그걸 우리에게 도입하려고 하면은 잘 안 맞죠. 왜? 상황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행정에서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성경만 알면 되지, 뭐 기도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어느 단계까지는 그냥 버티고 나간다니까요. 교회가 은혜로. 근데 지속적으로 장거리 뛰려면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조직, 재정관리, 인사관리, 목사님 그냥 은혜롭게 하면 되죠. 어느 단계는 돼 그게.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은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 이런 규례가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그 규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그래 지금 이 교회 행정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을 가져야 돼요. 이건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 3절 보면 그 종합적인 그 이해에 있어서 목표의 포괄적인 그 의미, 거기 그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이 57페이지 맨 위에 목회는 뭐라겠죠? 설교,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교육, 행정, 선교, 봉사 등등 모든 목회 기능과 분야를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 설교만 목표가 아니잖아요. 설교 분야, 예배 분야, 교육의 분야, 행정의 분야, 또 우리 교회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봉사하냐, 이 모든 목회 기능과 분야를 다 포함한다는 거죠. 포괄적인 의미. 그 다음에 목표의 3중 개념이 나와요. 첫째가 뭘까요? 58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목표의 3중. 첫째가 목양이에요.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선교. 여러분들 신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우리를 뭐라 하지 보통? 교육자. 목회자 혹은 교육자라고 하죠. 여기서 목양이 뭘까요? 이 목양은 목회자 자신의 기능으로서 신방을 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또 상담, 성만찬, 행정 등의 그 목회 분야가 바로 목양이에요. 목양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신방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 또는 상담, 또 성만찬, 이런 여러 행정 등을 통해서 이제 목양을 하죠. 그 다음에 교역이 뭘까? 교역. 목회자만이 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 교인이 참여하는 것이다. 즉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참여하는 목회이다. 여기에는 전도, 교육, 신교 등이 포함된다. 교역자. 우리가 뭐 한다 하죠? 사역을 한다. 사역 포괄적인 의미에서. 또 세 번째는 뭐라 했죠? 선교, 미션, 선교다. 선교는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목표이다. 사회봉사, 또 사회정의, 그리고 역사에 참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이 교회의 목표의 그 3중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양, 교역, 선교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그 아래 도표에 나왔죠. 과거 목표의 범위는 목양과 교역과 선교 중에서 목양과 교육 중에 요즘은 어때요? 선교가 강하죠. 우리나라도 벌써 2만 명, 3만 명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시대가
열어왔죠. 그리고 현대 목회의 범위는 목양과 교육과 이런 선교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 58페이지 그 아래 보면은 그 켈라 한 해에 성숙한 12가지 교회의 열쇠라는 책에서 저자가 750개의 교회에서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켈라한이 성숙한 교회 12가지 열쇠라는 그 책의 저자인데 750개의 교회에서 약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장기 계획의 그 자문관이라면서 참 이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연구 안 해도 이런 분이 쓴 책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죠? 자문관이라면서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자기 임상 실험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12가지 열쇠 중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어느 교회든 교회가 뭐하고요? 교회다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 또 뭐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 적합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선교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링그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링그렌과 또한 쇼처크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는 교역관리론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작은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왜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며 무엇을 실제로 시행하려는 지에 관한 더 큰 전체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뭐라고 했죠? 선교이기 때문에 자체 유지를 위한 프레임이나 헌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교회가 이 땅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교적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 교회가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루어진 나라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언제까지만 유지돼요? 그냥 다 끝나고도 모델하우스 있으면 안 되죠. 모델하우스는 본집이 아니야. 본집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나중에 이제 모델하우스를 뭐 결정하고 아파트를 갔더니 내 집은 모델은 좀 없어지는 거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가 상황이라고 했죠. 상황. 목회에 있어서 이 상황이 중요한데 그 상황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이게 이제 바로 조직의 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뭐죠? 항상 사람이 모일 때는 뭐가 있을까요? 갈등이 있어. 갈등. 그리고 뭐를 만나요? 위기를 만나요. 그 다음에 혼돈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이 갈등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60페이지를 보면은 세 가지 도표가 있어요. 하나는 계층, 그 다음에 분열, 성차별. 여러분 읽어보면은 얼마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에 대해서는 64페이지 넘겨보면은 또 세 가지의 그런 도표가 나와요. 뭘까요? 죽음이라는 위기, 그죠? 인구, 때로는 자원. 지금 인구 절벽 시대가 왔죠. 우리나라가 지금 출생률이 몇 프로 될까? 0.8 정도뿐이 안 돼. 1.5가 아니야. 한 명 낳는 게 아니야. 0.8. 인구 절벽 시대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위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상실감을 오잖아요. 어떤 죽음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혼돈은 69페이지에 보면은 또 세 가지의 그 도표가 이렇게 나와요. 뭔 혼돈이 올까요? 먼저는 가치관의 혼돈, 어떤 도덕의 혼돈, 또 오염의 혼돈. 여러분들이 이제 59페이지를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1번의 갈등이잖아요. 그럼 페이지 60 해놓고 거기다 옆에다 도표를 하나 그려놔. 아까 세 가지 계층, 또 분열, 성차별, 갈등의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위기는 페이지 64 해놓고 거기다 삼각형 해놓고 죽음, 아까 인구, 어떤 자원의 문제, 그 다음에 상실, 그 다음에 혼돈은 페이지 69 해놓고 지금 59페이지를 거기다 삼각형 그려놓고 어떤 혼돈? 가치관의 혼돈, 그 다음에 도덕적인 혼돈, 또 오염, 환경 오염이라든가 혼돈.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거야. 근데 또 아주 재미있고 이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만 읽어야 돼. 맞아요. 기도만 해야 돼. 맞아요. 예배만 드려. 맞아요. 근데
그걸 마치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걸 더 극어되게 하는 그게 교회 행정이야. 이 조직이야.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딱딱하고 이게 어려운데 재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한쪽만 계속 돌면 안 돼. 반대로도 돌아줘야 돼 이렇게. 계속 내가 쉽고 아주 익숙한 것만 하지 말고 때는 안 해보던 걸 해봐야 돼. 이게 교회 행정이야. 이게. 이 분야가 여러분 머리를 아주 맑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지식 보화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을 교회 행정과 이런 조직과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지는 이 과목이 이 교회 행정이에요. 어떤 분은 구술이 무지 많아. 막 금이 무지 많아.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해. 이게 먹는. 여러분, 금이 아무리 좋지만은 그 활용을, 가치를 모르고 활용 못하면은 그거 진짜 그 속수무 책입니다. 그걸 넣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그 뭐 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야,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어야 된다고 말하지나. 이게 성경을,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그것 되게 하는 아주 효과적, 효율적인 그런 걸 만든 게 이 교회 행정이고 이 교회 조직이라는 거죠. 지금 많은 분량들이지만은 도표가 있으니까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하고 좋아요. 여러분 73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73페이지 넘어가면은 21세기 그 사회 그 변화 요소들 해가지고 21세기 그 변화 요소들을 해가지고 이제 큰 제목만 먼저 여러분이 보면은 내용들이 좀 많이 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95페이지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95페이지까지.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이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큰 라인만 먼저 그림을 그려놔도 딱딱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3절 종합적 이해해서 목표의 포괄적인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상황, 또 목표의 3중 개념 쭉 공부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이제 혼돈 과정, 삼각형 세계 가치관, 도덕, 오염도 공부했죠? 네,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쭉 72페이지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 아까 여러분 얘기한 뭐 어디 있어요? 21세기 사회의 변화와 요소들 지금 59페이지에서 우리가 상황이라는 세 번째가 있어요. 상황. 첫 번째가 상황에 나타난 그 요소들 해가지고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쭉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의 두 번째가 21세기 사회의 변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21세기 그 변화에 대해서 거기 슈바르츠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격변의 시대에 다가올 7가지 불가피한 요인들 해가지고 향후 25년간에 걸쳐 닥쳐오게 될 불가피한 요인들을 다음 7가지를 언급했다. 이건 벌써 수년 전이니까. 첫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에 비해 크게 뭐 할 거다? 연장될 거다. 여기 있는 우리 박경수 과대표님도 120년 살 준비해야 돼요. 네? 120년. 그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63세 은퇴하잖아요. 일반 회사원들, 목사들 70 은퇴하잖아. 그러면 70을 은퇴한 다음에 최소한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한다. 준비 안 하니까 6개월, 1년 살다가 다 케어되는 거야.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묵기만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불과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은퇴를 준비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벌써 고령화 시대가 지금 오고, 사람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준비하자는 거죠. 인구 이동의 패턴이 변화됨으로써 사회 혼란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 중에 쭉, 거기 또 75페이지 보면 중국 상황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상황들, 또 76페이지 보면 유럽의 상황들,
쭉 말씀했죠. 그럼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쭉 읽어보면은 아 이랬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새로운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새로운 맛을 느낄 거예요. 또 저쪽 77페이지 가보면은 넷째 개발도상국들 국가들의 세 개의 블록으로 재편될 것이다. 거기 78페이지 보면은 미래 지정학은 이들 세 개의 블록이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첫째 뭐라지? 미국, 또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한 나라들, 혼란에 빠진 나라들. 말하자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두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제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이 안 되는 전쟁은 전 세계가 또 안 되고, 또 전쟁은 또 민간인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전체가 다 상호 보완 작용 가운데 지구공동 사는 거지 나만 우리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요. 교회도 나름대로 보면은 다 기능 조직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연관돼요. 다섯째가 지정학적 분쟁이 세계 정세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예? 뭐 테러리스트가 이슬람, 극단적인 형태 이런 게 생겨났다는 거죠. 81페이지 보면은 여섯째 맨 밑에 여섯 줄 보면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이적인 신발명이 이루어질 거다. 지금 AI 시대야, AI 시대. 예? 예. 일곱째는 환경 보호가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테마가 되고 지금 벌써 환경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벌써 얘는 지구를 다 사람들이 관리 못 해가지고 다 써먹어가지고 관리 안 하니까 로마서 8장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빨리 보내주세요. 다 써먹은 거야. 지하정 고갈되고 환경 오염되고. 그다음 83페이지 보면은 인간의 행동과 생활 양식의 변화. 또 84페이지, 85페이지. 여기 좀 딱딱하죠? 86, 87. 읽어보고 88페이지 가보면은 미래 사회와 교회에 있어서 89페이지 보니까 교회 변혁에 대한 정의. 첫째가 교회 변혁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의 교회 성장이나 성공으로 통속적으로 이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째, 교회 변혁은 조직을 탁월하게 운영하는 것과 다르며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은 변혁의 측면에서 볼 때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수적인 증가, 운영상의 발전 등과 같은 요소들과는 거리가 가깝다, 멀다? 멀다. 셋째, 교회 변혁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들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 교회 생활의 많은 부분을 향상시켜. 이게 이제 교회 행정 조직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혼자만이 아니고 인사 시스템 쓸 수 있고 그게 보여요 이게. 넷째, 교회 변혁은 교회 프로그램을 첨가하거나 없애는 것과 무관하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90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보면은 읽어보자 우리 한번요. 시작.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 변혁이란 무엇일까? 교회 변혁 기획을 전문하는 연구기관인 교회 개발 센터는 교회 변혁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집에서 읽어봐요. 재밌어요. 딱딱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교회 시스템으로 인하여 교회 조직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항상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또 도전을 받으며 충실하고 효과적인 교회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회 갱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교회 갱신? 교회 갱신에 대한 전망. 첫째는 신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이다. 91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교회 갱신에 대한 전망은 두 번째 문화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다. 요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가면은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자세이다.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자세이다. 뭐가 이게? 교회 갱신. 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변혁이 필요하고 갱신이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한 그런 시대 속에서 신학의 올바른 자리매김,
문화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이런 자세이다. 왕년에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왕년에는 잘했는데, 되게 왕년을 강조하는 사람 지금 안 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래, 현실만 보지 말고 이 미래. 만약에 코로나 고난이라면은 그냥 스톱해야 되지. 그냥 미래를 보는 거예요. 끝났을 때. 이게 딱 끝났을 때 교회가 지금 다 스톱되는 거예요. 찬양대 제대로 안 하지요. 식사 안 하지요. 그러나 이게 막 풀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이제 교회 행정에서 필요하다. 이게.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그때 가서 아이쿠 열렸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예배들이. 미래주의자들은 항상 열린 자세를 견지한다. 미래주의자들은 성실함과 끊임없는 격려와 자신감, 확립, 그리고 연대의식을 통해 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94페이지하고 이제 95페이지를 쭉 보면은 맨 위에 그랬죠. 미래주의자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로 설교한다. 목회자들은 다방면에서 운동 경기에 코치와 흡사하다. 감독이 코치가 현장에 가서 그냥 공 혼자 물고 다니면 돼야 안 돼. 그렇죠? 때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교사들, 그런 리더자들 코칭을 해줘. 코칭. 네, 사실 우리도 그게 많이 부족한데 그 행정을 통해서 다시 또 보완한다. 네 번째가 제자 훈련에 힘쓴다. 다섯 번째가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한다. 9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요, 교회 변화를 바라는 목회자들은 교회 집중을 버리고 제자들을 통해 교회 분산을 강조한다. 진정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뭘 버리라? 전문적인 엘리트주의를 버리라.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교회 분산보다 교회 집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무엇을 견지할까? 완고한 자세를 견지한다. 완고한 자세를 견지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교계의 큰 변화를 일구지 못한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교회 분산보다 교회 집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교회와 이런 목회자들은 결국 뭐예요? 교회 분산은 교회가 잘못되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주는 거지. 교회 안에 이게 흘러 들어온 것을 고이게 하지 않고 이걸 흘러보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년에 많은 것이 교인들 헌금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죠. 또 우리는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 들어와요. 그럼 그걸 그대로 어제도 사할린 동포들 매주 3회 식사를 해주는데 한 150명이 매주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400명쯤 그걸 15년 차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네? 주일날 교인들 식사 빼고 매주 3회를 1년에 18,000명 1년에 한 거의 9천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스톱됐어. 야, 어떡할까 하다가 사랑의 키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어제도 한 3, 4만 원짜리 키트를 150개를 만들어서 이제 방방 집주만 다 그 선물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교회에 흘러 들어온 것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직의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 구조를 그냥 머물게 하고 고이게 하면 썩잖아요. 이걸 잘 기능적으로 선교회를 통해서 혹은 속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선교의 확장성 또 영향력을 주는 이제 그런 분산을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집중만 한다면은 어떠면 완고한 걸 못 버리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대해지는데, 그래서 교회 집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는 완고한 자세를 견지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교계에 큰 변화를 일구지 못한다. 확실히 많은 좋은 것들이 옛 사고방식으로 행해져 왔고 앞으로도 행해질 것이다. 그렇죠? 여섯째, 전방위적인 그 사역이다. 거기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좁아지고 서로 의존하며 급속도로 변해감에 따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 임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해야 된다.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에 위치한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나
혹은 우리 교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필요한 고통을 인식하여 함께 나누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다. 이게 1장 전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교재 좀 딱딱하고 그렇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주려고 지금 진도를 많이 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다 보면은 아, 이거 새로운 분야구나. 아까처럼 성경을,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아주 기능을 살리면서 이게 교회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조직이나 행정, 교회 행정을 잘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냥 가까이 가서 그냥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유럽에서 포도통을 이렇게 만들면 나무를 이렇게 쪼각쪼각 안세나게 만드는데 이렇게 연구해봤어요. 얕은 곳, 중간 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넣었더니 이만큼 차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거야. 어디 쪽으로? 얕은 쪽으로. 그래서 교회 기능을 만약에 뭐 전도다, 사랑이다, 봉사다, 아니면 여러 가지를 넣을 때 빠져나가는 부분이 선교가 약했구나. 그걸 막대를 더 위로 매달면 되잖아요. 안새 나가잖아. 그런 기능을 살리는 거. 이게 이제 교회 행정이 이제 중요합니다. 딱딱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나가다 보면은 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늘 조금 복잡했네요. 온라인으로 잘 읽으면 좋은데 지금 잘 읽겠나 모르겠어요. 오늘 온라인 유튜브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마 4월 4일까지 그죠? 4월 4일까지 4월보다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그럼 3월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있는 스태프인들로 해가 교대로 와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도 잘 됐나 모르겠다.